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나는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내가 계시 때문에 올라가서 이방인들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였는데 유명한 자들에게는 따로 하였으니 이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디도는 비록 헬라인이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다가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다. 우리가 잠시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머물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유명하다는 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그러한 자들이 어떤 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그 유명하다는 자들은 내게 더해 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할례자의 사도가 되게 역사하신 분께서 나에게도 역사하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알고서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는 것이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도록 부탁하였는데 이것은 나 역시 힘써 하던 일이었다.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9절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알고서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도 대표적으로 3명이 여기 열거되고 있는데 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사도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바울을 인정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것과 또 그가 받은 진리를 인정해주고 이제는 잘 좀 이렇게 전도하라고 부탁하는 그런 교제의 약속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사도들이 바울을 인정해줌, 사도들이 바울을 인정해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그리고 14년 후에 나는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회심한 후에 베드로를 만나려고 그의 첫 번째 방문이고, 두 번째 방문은 그 안디옥 교회 그 구제 연보,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다 전달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 본문에 있는 그 지금 3번째 방문인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그 사도권, 이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에 지금 참석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절은 바울이 제3차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한 때를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4년 후라는 것은 그 바울이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 그 다음에 14년이 지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부터 14년 동안 이 바울은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그렇게 교제하지 않았어요. 교제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그 독립적으로 그 사도직을 이렇게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이렇게 14년 동안 자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특별한 교제가 없었다, 이런 것을 여기서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누구랑 같이 갔냐 그러면 디도가 나옵니다. 1절에 14년 후에 나는 디도를 데리고, 자, 이 디도는 누구냐면 헬라인이에요. 할례 받지 않은 헬라인. 그런데 이 디도는 이 고린도 교회와 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러한 목회자였습니다. 또 바울을 잘 수행한 그러한 조사 역할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의 원래 그 본명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바나바라 그랬냐면 이 바나바의 뜻은 권위자, 위로의 아들, 그런 뜻인데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으로 알려지기보다는 바나바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나바를 사람들은 사도라 그런가,
분명히 바나바는 12사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도직을 수행하는 만큼의 일을 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바나바를 사도 바나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레위 지파 출신이에요. 이 레위 지파 출신이니까 유대인입니다. 구브로에서 태어나가지고 바울보다 먼저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아주 믿음 있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역할은 뭐였냐면 이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다 소개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먼저 믿고 먼저 다른 사도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또 바울을 이렇게 또 데려오고 그래서 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약 1년 동안 성경을 함께 가르쳤다 그럽니다. 그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그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바울과 같이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수행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2절 읽어보십시오. 2절 내가 계시 때문에 올라가서 이방인들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였는데 유명한 자들에게는 따로 하였으니 이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예, 지금 바울이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제가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할례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할례 문제를 공적으로 이제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 거기서 이제 결정하려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됩니다. 나중에 그 사도행전 15장에 다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사도행전 15장 2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바울이 항상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했는데 그 당시는 사도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계시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원래 이 안디옥 교인들은 원래 이방인이죠. 안디옥이란 지역이.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전도를 해가지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그런 도리를 믿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로부터 올라온 사람들이 딴지를 겁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 사람들이니까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 안 받았으니까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로서 누가 갔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바울이 기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진리, 이거를 세워야 되겠는데 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거기 가갖고 사람들과 또 모여서 변론할 때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달라고 지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시대에는 이처럼 계시를 직접 주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기도를 많이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오늘날은 그러한 직접 계시가 없어요. 직통 계시란 말은 또 없고요. 지금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하나님 직접 이렇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또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 그것도 확인해야 돼요. 뭘 근거로 해야 되냐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다가 이거 주의 음성을 들었다. 또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 그래도 말씀 없이 하면은 또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진리의 영은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항상 같이 해요. 동전의 앞뒤와 같아요. 손등과 손바닥처럼 기도하고 말씀하고 분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없이 기도하게 되면은 자기 생각대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계속 뭔가를 원하고 또 바라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탁 마음에 무슨 계시한 것처럼 감동한 것처럼 스스로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할 때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말씀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도 그렇게 목사님께 배웠는데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한 주간 기도하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로 그냥 들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매일 가지고 되새김 기도하니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난 주일에 우리 욥의 그러한 회개와 갑절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나의 부패성을 빼내기 위해서 또 나를 정과 같은 그런 신앙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또 나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연단하신 줄 알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기도하는 생활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진리의 영은 항상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항상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러려면 성경을 늘 읽어야 돼요.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듣고 순종해 나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면 할례 없이, 할례는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할례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했는데 그들에게 제시하였는데 유명한 자들에게는 따로 하였다 그랬어요. 여기서 유명한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 세 사도, 그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는 이 공적으로 할례 문제를 예루살렘 공회에서 변론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유명한 자들 따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대한 문제를 이제 거기서 이제 바울이 제시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분명히 변론이 아주 상당히 뜨겁게 생길 터인데 사전에 이 유명한 자들 그 세 명의 사도들에게 그 설명을 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겠죠. 그 다음에 뜻을 모아가지고 이제는 거기 예루살렘 공회에 나가려고 이렇게 사전에 세 사도를 만난 것을 말합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은 그랬죠. 이 사도 바울이 늘 그 빌립보에서 잘 증거하죠. 다름박질, 신앙의 다름박질. 이 사도 바울이 신앙의 다름박질 본인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진리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다름질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 이게 바로 지금까지 다름박질한 거예요. 자꾸만 지금 유대에 온 사람들이 모세 율법을 따지니까 아니다. 할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을 일생 동안 다름질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하면 이 진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은 거기 있는 그 사람들과 만나는 겁니다. 3절 읽어보십시오.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디도는 비록 헬라인이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예, 바울이 디모데는 할례를 행했고 디도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 사도행전 16장 3절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3절. 3절 바울이 그 사람과 함께 떠나고자 하여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 디모데예요. 지금 그는 디모데. 지금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다음에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할례가 구원 문제와 상관이 없는 때였어요. 변론하지 않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도의 방해물을 없애기 위해서 디모데는 할례를 했습니다. 왜?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는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디도에게는요, 그랬죠. 3절에 디도에게는 헬라인이지만 억지로 할례 받게 하지 않았다. 디모데는 할례를 했어요. 그때는 이 할례가 문제가 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할례를 했습니다. 오히려 할례를 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마찰이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디도는 할례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때는 지금 할례 받아야 구원 얻는다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고 나온 때예요. 그러니까 별 문제 없을 때는 그냥 할례를 했지만 여기서 지금 이때는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잘못된 주장과 변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진리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할례를 행하라고 창세기 17장 10절 이하에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월이 지나면서 할례의 원래 그 언약적 의미는 점점 없어지고 종족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우월성을 나타내려고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이 할례의 의미는 언약적 개념인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우월성을 나타내려고 주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외적인 할례의 중요성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 받아야 된다. 우리처럼 할례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방인들을 계속 몰아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을 배경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변론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할례를 시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자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율법주의자는 두 가지를 강조한 거예요.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 할례를 시행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건 진리가 아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가 여기서 지금 변론이 되는 겁니다. 4절 읽어보십시오.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다가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다. 예, 문제는 이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에요. 몰래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항상 이런 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몰래 들어와가지고 이리가 양의 가죽을 쓰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하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자꾸 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창강교회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전에 있었어요. 그건 율법주의가 뭔지 몰라서 창강교회는 주일 성수한다. 율법주의다. 11조 생활한다. 율법주의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전엔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한 번도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러지.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그 다음에 11조 생활하고 그 외에 여러 말씀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의 규범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아도 구원받습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달라요. 율법주의는 반드시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시행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 그래서 율법주의다 그렇게 만약에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설명해 주세요. 지금 당신은 율법주의가 뭔지 모르는군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우리 교회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다. 그걸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거짓 형제들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을 여기서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봤다 그랬죠? 자,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어디로부터 자유를 얻은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 자유는 바로 율법으로부터 얻은 자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2절. 32절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 라고 하셨다. 진리 안에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유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받은 자유, 그 다음에 진리 안의 자유. 우리가 이제 진리 안에서 왜 자유롭죠? 율법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는 자유를 얻은 겁니다. 이것도 바로 영의 자유예요. 우리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중생한 영이 이 말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또 이것은 생명의 자유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 그런데 이 거짓 형제들이 이 성도들이 가진 이 참된 자유를 빼앗으려는 거예요. 다시 율법에다가 얽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올가매를 그냥 이렇게 씌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율법의 종이 되려는 거예요. 율법의 종, 또 자기들의 종.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진리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율법주의는 아주 사람을 자유인을 다시 율법의 종으로 만드는 그런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엿보고 있는, 바로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이 성도들이 누리는 그런 참된 자유,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 이것을 다시 속박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엿보고 있는 거라 그랬습니다. 5절에 우리가 잠시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머물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바울은 항상 깨어 있었어요. 잠시도 다른 복음 또는 비진리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만약 바울이 한 번이라도 굴복했으면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거 이제 막 선전합니다. 저 바울 봐라, 바울. 우리랑 똑같다. 거 봐라,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지 않았느냐. 저 바울 봐라,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지 않느냐. 한 번 만약에 이 바울이 그들에게 타협했으면은 진리가 완전히 파괴되는 그러한 형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참된 진리를 세워나가려면 이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한 번. 한 번 굴복하면 그 다음에 무너집니다. 한 번 굴복하면. 그래서 우리 댐 같은 것도 뭐 조금의 구멍만 하나 나도 좀 있으면 그게 막 뚫리면 그 다음에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양보하면 죽는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을 타협하면 죽는 줄 알아야 합니다. 한 번 양심 그냥 어기고 이제부터 잘한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의 정조를 한 번 잃어버리면 벌써 정조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 번 정조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정조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정조도 한 번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일생 동안 이 한 번이라는 말을 우리 조심해야 돼요. 항상 마귀는 그렇게 미혹합니다.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고 다음부터 잘하자. 그게 계속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이 한 번 때문에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삼손, 이 신앙의 정조를 한 번 이룬 다음에 완전히 망한 거예요. 신앙의 정조 한 번 잃어버리고 머리 깎인 다음에 그 천하장사 삼손은 힘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정조 한 번 잃어버리면 지금까지 힘있게 신앙생활한 거 다 잃어버립니다. 완전히 그때는 양심이 쓸 수가 없어요. 한 번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아주 무너지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점점 악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는 그런 마귀의 유혹이 계속 올 거예요. 한 번만 양보해라. 그런데 한 번만 양보하면 안 돼요. 바른 복음, 이것을 세워나가려면 한 번이라도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한 마귀의 수법은 한 번만이라는 거 늘 기억하세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잠시도 다른 복음에 굴복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한 번이라도 굴복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순교자가 왜 순교를 하죠? 그 말씀 한 번 지키려고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 번 순교하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내가 지금 신사참배하지 않겠다. 그 말씀 하나 딱 한 번 지키려고 그 다음에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 양보한다면 편안하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번이라는 그런 한 번이라도 양보하지 않는 그런 자세,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번 무너지면 그 다음에 아주 무너진 줄 알아야 합니다. 6절 읽어보십시오. 6절 그 유명하다는 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그러한 자들이 어떤 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그 유명하다는 자들은 내게 더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네, 유명하다는 자들이 아까 말한 그 세 사도를 말합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 그래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이고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그 말씀 증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한 적이 없어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 지금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 직접 배우고 예수님과 동행한, 그래서 초대교회를 세운 유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갖고 있는 사도직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는데,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밝힙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사도권, 사도직은 그런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유명한 그러한 자들로부터 계승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사도권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거예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아 사울아 불렀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직접 만난 거예요. 이건 환상이 아닙니다. 직접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불렀다.
이것은 분명한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사도직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명한 사도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독립적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렇게 사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더 알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뭘 보신다 그랬죠?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센터가 아니에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heart.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라는 것은 그 번역을 중심이라고 갖고 헷갈리는데 그거는 중앙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마음이 세상에 빼앗겼는가,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부적인 그러한 배경, 그거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유명한 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비천한 자들이고 어리석은 자들이고 우리는 모자르고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내게 더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바울이 사도직을 받은 것은 하나님 직접 주신 거지 그 유명한 사도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으로부터 계승한 것이 아니다.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의 그 독립적인 사도권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울이 지금 바른 진리를 지금 깨달아갖고 지금 올라갔습니다. 근데 자꾸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데 그래도 아까 증거한 것처럼 잠시도 바울은 양보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를 바로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끝까지 믿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겠다고 하는 정신으로 나가는 수는 적은 무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예, 항상 진리, 바른 진리를 세워나가는 자는 적은 무리인 줄 알아야 돼요. 적은 무리. 왜? 넓은 문은 사람들이 우르르 갑니다. 너무 편하니까.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하지만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고 험해요. 그래서 글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은 무리임이 틀림없어요. 시대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순교의 각오로 나가는 자는 적은 무리예요.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적은 무리입니다. 하지만 뭐라 그랬어요? 적은 무리요?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숫자가 적다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만능으로 지켜주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진리만 세워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세요. 망하지 않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엔 진리도 못 세우고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협착하고 험하고 거기는 뭐 어떠한 환란이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길로 가기만 하면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 영은 자라나고 하나님의 진리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를 성도에게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 줄 믿어야 돼요. 그 나라에 가기까지 그랬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업을 누리기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니까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진리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세워나가는 수는 적은 무리인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쳐다보면 안 돼요. 저 사람들 이렇게 편하게 믿는데 나도 편하게 믿고 싶다. 그러면 안 돼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어떠한 핍박을 우리에게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적은 무리가 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7절 읽어보십시오. 7절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다. 예, 이 사도 베드로는 할례자라 그러니까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자는 여기서 유대인. 이 베드로는 할례자, 즉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았고, 바울은 무할례자. 무할례자는 누구냐면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직분을 맡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직분을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직분을 맡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저런 일을 왜 나는 안 맡기고 난 이런 일을 맡기고, 그거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 보면서 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의 평가는 상대 평가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이만큼 했으니까 넌 이만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절대 평가예요. 5달란트 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2달란트 주신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거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만큼 남기는 거. 하나님의 평가는 상대 평가가 아니에요. 누구랑 비교해서 하는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직분을 맡긴 거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직분을 맡긴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 이게 자기의 할 바입니다. 8절, 이는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할례자의 사도가 되게 역사하신 분께서 나에게도 역사하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베드로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고 바울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맡은 분야는 다르지만 그 출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전부 다 다른 직분을 맡고 있지만 그 직분을 세워주신 분은 다 하나님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충성하는 것,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엔 충성하는 겁니다. 거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9절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알고서, 마침내 이 세 사도가 바울의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기둥같이라 그랬죠? 이 세 사람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 자기네들이랑 같이 그렇게 다니지 않았던 그러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생각이 달랐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인정합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청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유명한 사도, 이 세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도 하나님이 세운 거고,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그래서 이제는 서로 인정해주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협력 전도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큰 역사인지 몰라요. 각자가 따로 하는 것보다 협력해서 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동역자예요. 코워커, 함께 일하는 사람들.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힘이 합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하나님 맡긴 분야에서 이제는 협력하는 그러한 목회, 이게 바로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항상 보면은 야고보, 게바, 요한 이런 순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야고보의 그 당시 위치가 상당한 그런 권위자였어요. 야고보가 베드로보다도 그 예루살렘 교회 감독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 게바, 그다음에 요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도록 부탁하였는데 이것은 나 역시 힘써하던 일이었다 그랬어요. 이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은 구제 사역을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일을 사도 바울에게 부탁했어요. 이전에는 무슨 부탁을 합니까? 인정도 안 했는데. 하지만 이제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세 사도가 깨닫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맡기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생각하도록 부탁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세 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구제 사역을 부탁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해왔던 사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 사도가 지금 바울에게 부탁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직의 독립성,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받은 은혜, 그걸 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 지방에는 흉년이 아주 극심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거기다 또 핍박받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 가난과 곤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 구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새 사도가 구제연복, 힘을 합해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이 바울을 인정해 줬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은 뭐냐면 항상 이 바울이 잠시라도 다른 복음, 비진리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또 사람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양보하면 그 다음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굴복하지 않아야 돼요. 신앙의 정조를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것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 양보하지 않고 신앙 양심 지켜나가는 적은 무리가 필요한 때예요. 적은 무리.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숫자는 시대마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적은 무리 다른 말로 하면 남은 자라고 돼요. 끝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 끝까지 진리 양보하지 아니하고 나가는 자들, 그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진리는 세워져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적은 무리로서 충성한 자들의 영은 자라나고 신앙인격은 만들어지고 의는 커지고 그럼 하늘나라 가서 그 상급도 커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들이 바울을 인정해 줬다는 제목은 그렇게 잡았지만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는 생명의 자유고 진리의 자유고 영의 자유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말씀으로 우리가 늘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순종해 나가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바울이 잠시라도 이 비진리나 이 다른 복음에 굴복하지 않았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로부터 바울을 인정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악하고 패역한 이러한 시대에 한 번이라도 신앙의 정조를 우리가 양보하지 않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진리를 세워나가고 또 이렇게 믿음 지키는 수는 적은 무리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는 세워져 나가고 또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들은 영이 자라나고 또 의가 나타나고 또 신앙인격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사오니 끝까지 우리가 이 진리를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우리가 다 협력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새 찬송가 542장, 340장,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경고 말씀은 오늘 학교 앞 전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22명 오늘 나가서